우리 교회에서 작게나마 후원하고 있는 케냐 선교사님 이용범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간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서 이용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또 혼자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 참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남편 이용범 선교사님이 국내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셨을 때 사모님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난 못 가, 난 자신 없어 라고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이용범 선교사님은 시간이 가면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지겠지, 달라지겠지 하고 국내에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혼자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선교 훈련이 그 기간이 다 끝나고 케냐로 선교지를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요지부동하셨습니다. 정 가고 싶다면 당신 혼자 가라 라고 하시는 사모님 말씀에 이용범 선교사님께서 그럼 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뒤따라와 하고서는 혼자 케냐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고서 1년이 지났는데 사모님 마음에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사모님은 정말 가기 싫고 갈 자신도 없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가라, 케냐로 가라 하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 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의 설득에는 못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설득에는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하고 순종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케냐에 가셨는데 예상했던 대로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풍토병을 앓게 되었고 또 언어 장벽, 문화 충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향수병 생기고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 힘 주셔서 그걸 이겨내고 케냐 아이들과 지내면서 그 케냐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사역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간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처음에 케냐로 출발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으니 제가 가긴 갑니다마는 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그때 저를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처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신 없다고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왜 자신이 없다고 뒷걸음질을 했는지 발뺌을 했는지를 알려면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었고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라가 온통을 수순하고 어둡고 막막하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왕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완악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난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해도 괜찮다. 내가 네 입에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네 입에 넣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에레미야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설득당했고 선지자로의 부름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에레미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준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순응하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준비를 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전해줄 그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절망을 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물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 당장에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절망감을 주기 때문에 너무 싫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백성들의 반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민족의 반역자다, 매국노다 하면서 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할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를 했고 온갖 핍박을 가하며 또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본문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멸과 멸망을 외쳤더니 이렇게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파멸과 멸망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에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핍박과 이 조롱 모욕에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열수록 내게 돌아온 것은 고통과 치욕뿐이니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내가 입을 막아버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리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입을 막아버리자 에레미야는 전혀 예상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안 해버리면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답답함과 눌림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입을 막아봤더니 마음에 불붙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어떤 영적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때로 그래 이 꼴 저 꼴 보느니 관두자, 사역을 내려놓자, 봉사도 때려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마음에 불붙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이 고백 속에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 이 고백 속에서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을 이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조롱거리가 되고 어떤 지옥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제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작정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주변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박해와 공격은 거세게 일어났고 조롱과 모욕이 예레미야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은 여전히 백성들의 비방과 위협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을 해서 유혹에 걸려들면 예레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예레미야를 고소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뭡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달라진 마음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은 분이십니다. 두려운 용사 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온갖 나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입을 막지 못할 것이고 내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담대함으로 가득 찼고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담대해졌고 평안해졌습니다. 순종을 결단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KT 데이비스라는 미국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미국의 다복한 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KT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한 달 동안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우간다 고아 5살짜리 스코비아라는 아이가 케이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케이티가 그 스코비아라는 5살짜리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가 품에 안기면서 너무 좋았는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물었답니다. 이 말이 케이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스코비아로부터 이 말을 듣던 날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우간다 아이들을 품기 원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가난이 극심했던, 제대로 마실 물도 없는 그 우간다에서 사역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케이티는 단기 선교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세워봤지만 자꾸만 귓가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그 아이의 말이 생각이 나고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라고 주저했지만 결국 케이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간다로 가서 그 어린 소녀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19살, 20살 정도 됐겠죠. 그 젊은 아가씨가 14명의 여자 아이들을 자신의 딸로 입양을 시켜서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아이들과 우간다 아이들과 미혼모들, 싱글맘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제목되어 있는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새롭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진짜 인생이 열린다. 진짜 인생의 눈을 뜨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그 고백을 그 책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케이트를 설득하였을 때 케이트는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저예요 하나님? 라고 주저하면서 계속 거부를 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케이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설득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케이트는 지금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 서두에서도 선교 이야기를 했고 또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선교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가 아니더라도 때로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권유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유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따를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이끌저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걸 잘 알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본성이 그 권유를 거부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자존심이 그 권유를 거부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욕망이 그 권유를 거부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게으름이 순종을 방해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기셔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본성으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렵지만,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강권하여 나를 이기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하여 나를 이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고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는 나를 이기게 해달라는, 하나님 나를 이기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의지, 내 정욕, 내 게으름을 이기시옵소서, 나를 강권하여 이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이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갚아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도 갚아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참만족을 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과 가장 존귀한 삶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께서 이거 네가 드려라, 이거 네가 헌신해라, 이거 네가 감당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라고 권유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이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순종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고 순종해본 자만이 알 수 있고 순종해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시고 또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